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0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다시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사도신경 강의 이제 오늘로 마지막 시간입니다. 개론 시간은 이제 사도신경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 함께 좀 나눴고, 그다음에 성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눴고, 두 번째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성령 하나님에 대한 우리들의 신앙 고백을 같이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실 그 이전에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의 내용들도 그렇지만 이것도 굉장히 길게 얘기하려면 얼마든지 길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 이걸 어떻게 줄여야 될까, 뭘 빼야 할까, 그거 가지고 좀 고민이 좀 많았습니다. 어쨌든 성령 하나님에 대한 우리들의 신앙 고백, 제 생각에 지금 우리들에게 좀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그런 내용들만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면은 제 안에 꼭 잊혀지지 않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요. 그냥 가볍게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15년 전쯤에 처음 회심하고서 한참 기도에 맞들일 그때쯤 일입니다. 그때는 제가 아직 성경 공부도 제대로 한 번도 해보지도 못한 때였고, 뭐가 뭔지 이제 분간을 잘 못하는 그런 때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망이 있었고 또 십자가에 대한 그런 감격은 있었는데 이렇게 뭐 전반적으로 성경을 배워본 적이 없어서 좀 앞뒤 분간을 잘 못하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때 그 해에 굉장히 교회에서 기도회가 자주 있었어요. 근데 장로교였음에도 불구하고 예배 뭐 이런 분위기가 그렇게 보수적이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분들이 기도회 이렇게 열어도 막 방언으로 이렇게 막 아주 요란하게 기도하시고, 저한테 그 예수님 소개시켜줬던 친구가 같이 그 교회를 다녔었는데 그 친구도 방언을 받아서 방언으로 아주 요란하게 기도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위 분위기가 그러다 보니까 저도 자연스럽게 그런 방언과 그런 은사들에 대한 좀 욕심이 조금씩 이렇게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금요일 날 심야 기도회 때 이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시고 이제 불 딱 끄고 이제 뭐 1시간이 2시간 이렇게 계속 이제 기도하는 건데, 한참 이제 요란하게 기도가 계속되는 가운데 갑자기 저도 이제 그날따라 마음에서 뜨거운 게 막 솟구쳐 오더니 막 은사 받고 싶은 마음에 막 저도 모르게 손 막 높이 들려서 부르짖으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저에게도 성령을 주시옵소서, 성령을 주시옵소서 한참 기도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성령의 은사라는 게 뭔지, 성령 세례라는 게 뭔지, 성령 충만함이라는 게 뭔지 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남들처럼 방언 받고 싶고 남들처럼 뭔가 좀 신비적인 체험하고 싶고,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막 저도 모르게 뜨겁게 막 부르짖었죠. 간절히 저에게도 성령을 주시옵소서 막 손 들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 같은 것이 딱 들렸어요. 너무 놀랐습니다. 부르짖으면서 막 성령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는데 마음속에서 음성이 줬잖아 그러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손 들고 막 기도하다가 주시옵소서 그러는데 줬잖아 그래가지고 좀 먼저 좀 민망하기도 하고 이상해가지고 손을 슬그머니 내리고서 이게 뭘까? 그리고 한참 혼자서 조용히 기도하다가 집에 돌아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성경 공부하고 나서 보니까 그때 정말로 내 안에 성령께서 계셨었나 보구나, 그런 걸 나중에 알게 됐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셨습니다. 근데 저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저의 구주로 영접한 상태였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었을 텐데
그러니까 그것이 이미 제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었기 때문이었을 텐데 저는 그것도 모르고 성령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막 기도를 드린 그런 셈이었던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뭐 목사 안수도 받고 이렇게 공부하다 보니까 장로교 목사가 말씀 강단에서 뭐 이렇게 좀 신비적인 체험 얘기한다는 게 뭐 그다지 뭐 덕이 될 게 없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은 그만큼 우리들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오해들을 가지고 있기가 쉽지 않나 하는 뜻에서 그런 말씀 한번 드려봅니다.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늘 오해들이 많이 있어 왔습니다. 요즘에는 가장 좀 주의를 끄는 것이 신사도주의적인 관점에서의 그런 성령 하나님에 대한 오해입니다. 몇 해 전에 그 토론토에서 어떤 집회가 열려서 우연히 이렇게 참석하고 좀 돕느라고 이렇게 좀 참석을 하게 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강사분이 신사도주의적인 영향력 아래 있은 그런 분이시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몰랐습니다. 가서 들으니까 강사분께서 말씀 잘 전해주시고 이제 기도해 주신다고 하시니까 많은 성도분들이 단 앞에 나와서 기도 받으시고 쓰러지시고 옆에 돕는 분들이 담요 갖다 덮어주시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강사분의 배경이나 이런 것을 잘 모르고 있었지만 두 가지 면에서 제가 굉장히 기분이 좀 묘했습니다. 첫 번째는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사람들이 막 쓰러지고 이른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현장인데도 불구하고 묘하게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랄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랄까 그런 것이 좀 느껴지지 않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마치 이렇게 표현하면 좀 어떨지 모르지만 바쁜 가게에서 손님 받는 것처럼 기계적으로 그냥 해야 할 일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처럼 저에게 느껴졌습니다. 물론 그건 뭐 지극히 제 주관적인 느낌이니까 뭐 그렇게 중요한 이야기는 아닐지 모릅니다. 하지만 두 번째 이상했던 점은 제가 지금도 신사도주의를 가장 경계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인데 그것은 마치 그 강사분께서 성령 하나님을 부리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행동하시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에 석연치 않은 것을 느꼈었습니다. 성령을 그 강사분 마음대로 누군가에게 이렇게 부어줄 수 있다거나 성령의 역사를 강사분 마음대로 제어할 수 있다는 듯이 그렇게 말하고 행동 가운데서 그런 이미지가 풍겨져 와서 그게 아주 좀 불편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신사도주의의 영향력 아래 좀 있으신 그런 분이시던 것을 알고서 그래서 그랬나 그래서 좀 이해가 되었습니다. 신사도주의 운동하시는 분들은 얼마 전에도 그 이단 강의하면서 좀 잠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성령 하나님을 그렇게 자기가 마음대로 가져다 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든지 하나님의 에너지 같은 정도로만 축소시켜 생각하는 경향이 분명히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꼭 그것이 뭐 신사도주의 운동에 속하는 분들뿐만 아니더라도 성령 운동에 깊이 심취하신 분들 중에는 간혹가다 의도적으로 그렇든지 실수로 그렇든지 아니면 그 신학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거든지 간에 그렇게 성령 하나님을 하나의 능력으로 하나의 에너지로 하나의 힘으로 굉장히 축소시켜 생각하는 그런 경향들이 간혹 보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들도 늘 평소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여겨야 할 그런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신앙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성부 하나님을 믿는 것과 같이 성자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오늘 우리가 다루는 내용처럼 우리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 믿는다는 말 속에는 우리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린 것 같이 그분의 그 존재만 이렇게 그 존재 자체에만 동의한다는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그 존귀하심과 그분의 하나님 되심을 알고 그분 앞에 우리들의 삶의 모든 신뢰를 드린다는 그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성부 하나님을 믿고 또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동일한 의미에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과 본질상 동일하시며 그 권능과 영광이 동등하시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격적인 하나님이신 것처럼 인격적으로 우리들 앞에 나타나신 하나님인 것처럼 성령 하나님도 역시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결코 성령 하나님을 우리 마음대로 부릴 수 없고 그분의 역사하심을 우리 마음대로 요구할 수 없고 명령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수년 동안 이렇게 체험적으로 배워온 그런 일입니다. 찬양 사역하다 보면 아무래도 뭐 여러 종류의 이렇게 집회를 인도하게 됩니다. 큰 집회도 있고 작은 집회도 있고, 또 큰 집회 준비하다 보면은 더 이제 좀 긴장도 되고 하니까 많이 금식하고 기도하고 좀 스스로를 정결하게 지키려고 근신하려고 애쓰면서 이렇게 준비하고 기도하지만은, 그렇게 열심히 금식하고 기도한다고 해서 반드시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불같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떨 때는 오히려 정말 막 죄 가운데 뒹굴다가 간신히 몸을 일으켜서 찬양 인도하러 나가서 스스로를 그 앞에 복종시키고 정말 처참한 마음으로 이 앞에 찬양 인도하러 서는데, 그때 성령의 역사가 불같이 일어나는 때도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반복되다 보면은 그렇게 배워지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이거는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내가 어떻게 컨트롤하고 요구하고 명료하고 예측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에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그 방법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나는 거기에 대해 아무런 주권을 행사할 수가 없구나. 그것을 배우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인간이 어떻게 조종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인격적인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들 마음속에 그렇게 분명하게 새겨놓는다면 우리들의 예배나 기도의 자세들은 변화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아마 습관적인 종교생활 때문이겠지만 많은 성도분들이, 저도 포함해서 많은 성도분들이 때로는 실제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마치 그 자리에 존재하지 않으시는 것 같이 그렇게 대하고 얘기하는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지적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굉장히 많은 순간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안 계신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하시기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그 육신의 모습 그대로 우리와 함께 한다는 말씀이 물론 아니시죠. 주님께서 주님의 영으로서, 아들의 영, 거룩한 영, 성령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즉 말하자면 지금 이 예배 자리에 이 말씀 전하는 자가 아무리 둔하고 이 말씀 전하는 자가 아무리 우둔하다 할지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들이 모여 있는 한 지금 이 자리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그 사실을 알고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또 우리들의 삶을 살아나간다면 우리들의 몸과 마음의 자세가 분명히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C.S. 루이스가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이제 한 구절 딱 짧게 써놓은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것은 경멸받는 것이다. 생각해보면 참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자존심 덩어리거든요. 프라이드 덩어리입니다. 마귀의 본질은 교만이라고 C.S. 루이스는 그랬습니다. 교만 덩어리가 마귀인데,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칭찬받아야 되고 자기가 늘 존중받아야 되고 자기가 늘 남들보다 높아져야 직성이 풀리는 것이 이렇게 마귀인데,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마귀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하고 막 반말로 막 물러가라, 뭐 개 쫓듯이 쉬 그러면 물러가, 이리 쫓고 결박받아라 그러면 이리 쫓고 저리 쫓고 그러면은 그게 그렇게 싫은 겁니다, 마귀가.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찬양 중에 가장 파워풀한 우리 복음성가 중에 하나가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이게 가사가 참 웃깁니다. 이거 밑도 끝도 없어요.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뭐 예수님께서 이러하시니까 찬양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찬양, 이것도 아니에요.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그 2절인가요? 3절인가 가사에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근데 저는 그 멜로디 들을 때마다 이게 너무 재밌습니다. 그 사탄에게 약 올리는 것 같아요.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그 프라이드 강한 마귀가 성도들이 다 같이 모여서 막 환하게 웃으면서 예수 이겼네 말이에요. 마귀가 그걸 견뎌내지 못하는 겁니다.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그 이야기는 마귀가 다만 어떤 개념적인 존재가 아니고 그냥 어떤 우리 사람의 어떤 심리적인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어떤 뭐 심적인 현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실제 하는
인격적인 존재라는 말의 반증이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성령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실제하시는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경외함과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언제 성령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크게,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느냐? 성도들이 하나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치 눈에 보이는 분처럼 대접해드리고 그 앞에서 일어나고 그 앞에서 두 손을 들고 그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고 때로는 무릎을 꿇고 그 앞에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릴 때 성령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크게 드러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백성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하나님처럼 그 앞에 엎드려 찬송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시편 2편 11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라고 했는데, 바로 그 말씀이 우리 예배 자리에서 혹은 기도 자리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마땅히 취해야 할 우리들의 태도를 가장 잘 표현한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경외하고 그 앞에 떨지만 결코 그냥 공포감이나 두려운 것이 아닌 즐거움으로 떨며 경외함으로 섬기는 것. 그러한 경외감을 우리가 잃어버린다면 아마 우리는 영영 하나님을 잃어버릴지도 모를 일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역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그리고 우리가 요즘 좀 잊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은 한 가지는 바로 그것은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진리의 성령께서 오시면 성령께서는 나를, 즉 그리스도를 증언하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16장 13절 14절 말씀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다. 이것이 성령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성령을 하지 않고는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아는 사람은 누구나 그 안에 성령님의 내주하시는 은혜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성령 하나님의 이러한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아름다운 교회당을 비추는 밝은 조명과 같은 역할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퀘벡같이 이렇게 오래된 도시 가면은 막 높은 성당 멋진 거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녁이 되고 날이 어두워지면 밑에 조명을 환하게 밝혀서 성당을 아름답게 비춥니다. 성당이 낮보다도 더 휘황찬란하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번쩍번쩍 빛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바로 그러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그분의 그리스도 되심을 온 세상 가운데 드러내 밝히 보이시는 그런 일을 하십니다. 세상의 어떤 철학으로도, 세상의 어떤 종교로도, 세상의 어떤 학문으로도 인간들에게 전달할 수 없는 그것을 오직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외에도 성경에 써 있는 대로 무슨 여러 가지 은사를 주십니다. 방언의 은사도 주시고 믿음의 은사 주시고 예언의 은사도 주시고 여러 가지 은사를 주시는데, 그 모든 은사에 주시는 것의 최종적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 그것입니다. 주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만약에 더욱더 강렬하게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는 헛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 은사가 정말 성령께로부터 왔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은사는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향해서 쓰여지고 또 그렇게 드러나게 됩니다. 말 나온 김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자면은, 청교도 시대의 그 영적인 거목이신 그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신앙 감정론이라는 책을 쓰셨는데요. 이분 사역 당시에 미국에서 엄청난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을 전체가, 마을뿐만이 아니라 온 계곡, 코네티컷주의 그 계곡의 수많은 마을들이 저마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너도나도 거듭난 체험을 했다고 엄청난 부흥의 파도가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근데 시간이 좀 지나다 보니까 사람들이 조금씩 옛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도 같고, 별로 이게 좀 비도덕적인 모습들도 나타나는 것 같고, 신앙이 좀 변질되는 것도 같고,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궁금했던 겁니다. 이게 정말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지나갔었더라면 분명히 이렇게 쉽게 변질되고 이렇게 쉽게 이렇게 타락하지는 않을 텐데 어떻게 된 일일까? 그런데 너도나도 거듭났다고 말을 하니 정말 진짜로 거듭난 사람은 누구인가? 정말 진짜로 성령의 구원하시는 은혜를 받은 성도들은 누구인가? 그것을 고민하면서 특별히 이제 요한일서 같은 책을 연구하시면서 성령 하나님의 그런 역사를 구분하는 지표들을 12가지를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지금과 같이 이제 교회 안에 거짓된 교리들, 거짓된 은사들이 좀 자주 눈에 띄는 이런 세상에서는 다시 한번 귀담아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굉장히 좀 상세한 설명들이 필요한 이야기지만 제목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그 소극적인 지표 12가지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는 이 사람이 정말 성령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성도다 아니다 판단할 수 없다라는 1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신앙 감정의 강도, 그 감정이 강렬하다고 해서 반드시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은 아니다. 두 번째는 몸의 격렬한 반응, 육체적으로 나타나는 반응들. 그 다음에는 신앙과 신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다는 것. 그리고 그 감정이 내 스스로 만들어내었는가, 혹은 내 스스로 만들어내지 않았는데 솟구쳐 올라왔는가 하는 감정의 자가 생산 여부. 그 성경이 갑자기 떠오르는 것, 사랑의 피상적인 표현, 감정의 정도, 그리고 감정의 체험 순서, 이렇게 회심하고 아파하고 자기의 죄에 대해서 아파하는 것이 먼저 있다가 기쁨이 나중에 왔다가 그런 순서들, 그리고 종교적 행위와 의무의 피상적인 실천, 예배에 열심히 출석하고 그러는 거요, 찬송을 열심히 부르는 것, 혹은 찬양 열심히 부르는 것, 자기 스스로의 구원에 대한 확신, 그리고 마지막으로 타인에 의한 구원의 확신. 저 사람은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다, 다른 사람들이 얘기해 주는 것. 이렇게 살펴보면 굉장히 요즘 교회 경종을 울릴 만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내 스스로 가지고 있는 나의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거의 맹목적으로 떠받들고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은 요즘에,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 이것은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분명하게 선을 그어주십니다. 그 반면에 이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타날 수 없다라는 12가지 지표를 이렇게 구분을 해놓았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의 내주하심, 두 번째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인식,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에 대한 인식,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진리에 대한 깊은 확신, 참된 겸손, 성품의 변화,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신앙의 균형 잡히는 것, 하나님을 향한 갈망, 그리고 행위로 나타나는 신앙. 이런 지표들이 나타난다면 그것은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는 것이 분명하다. 인간들이 꿈에서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고 인위적으로 가르치거나 전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하다 간혹 이거 이렇게 자세하게 가르치는데 가르칠 때마다 두렵습니다. 제 자신이 두렵습니다. 제 자신 지금까지 내 스스로에 대해 가지고 있던 구원의 확신, 내 스스로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신앙의 어떤 자긍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생각할수록 경종을 울려줍니다. 어쨌든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그 은혜 안에서, 그 강하신 권능 안에서 새로운 그 성도들을, 새로운 피조물들을 이렇게 만들어내십니다. 그 전까지는 그저 신학적으로 이제 자연인이라고 부르는 상태에 놓였던 인간을 성령 하나님을 받아들인 거룩한 물이 하나님의 아들로 새롭게 빚어가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창조주이십니다. 창세기 1장 2절 말씀을 보면은 성령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 우주의 창조 사역에 함께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즉 성령께서는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물리학자들이 얘기하기로 우주에서 제일 먼저 생겨난 원소가 수소라고 하는데,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말뜻한 말씀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모든 피조 세계가 아직 그 형태를 자리 잡지 않은 막연한 진료의 상태에서 혼돈하고 동시에 공허한 가운데 뭉쳐 있든지 혹은 흩어져 있든지 그렇게 있는 그 위를 성령 하나님께서 운행하십니다. 어떤 분은 이 운행한다는 표현이 마치 어미새가 알을 품고 이리저리 굴리는 것 같은 그런 동작을 의미한다고 말씀하셨고, NIV 영어 성경에서는 이 동작을 후버링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 위에 떠서 가는 이렇게 수륙 양용차처럼 물 위를 이렇게 돌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가득한 그 혼란의 세계를, 그 위를 이렇게 운행하시면 비로소 그 세계에는 질서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 안에서 빛이 나오게 되고 시간의 흐름이 바르게 시작이 됩니다. 그 뒤에 창세기 2장에서는 성령 하나님께서 인간의 창조에 어떻게 관여하시는가를 보여주십니다. 우리들 사람은 흙으로 빚어진 존재들일 뿐이죠. 우리가 해변가에서 만드는 모래조각, 흙덩어리에 불과한 그런 존재입니다. 아무런 생명도 없고 아무런 움직임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 7절 말씀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됩니다. 이 생기, 루아흐라는 단어가 참으로 신비한 단어입니다. 바람이라고도 번역되고 호흡이라고도 번역되고 영이라고도 번역되고 성령이라고 번역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사람 안에 이 성령의 생기가 들어가기 전까지는 사람은 그저 흙덩어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성령의 생기가 들어가자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생각하고 사랑하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인간으로서 완성이 됩니다. 비슷한 이야기가 에스겔 37장에도 있죠. 에스겔이 환상 중에 다 말라버린 사람의 뼈들로 가득한 골짜기를 봅니다. 그리고 그 뼈들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물어보시죠. 엘리야,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엘리야, 그걸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자, 내가 전하는 말을 이 마른 뼈들을 향해서 대언하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에스겔은 시키시는 대로 말라 붙어버린 이 뼈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선포합니다. 뼈들이 서로 움직이면서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가죽이 덮였습니다. 멀쩡한 사람의 모양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모양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사람의 시체 모양입니다. 아직 그 안에 생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언하라고 명하십니다.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그리고 그대로 대언하였더니 마른 뼈에 불과했던 그것이 진짜로 살아나서 일어나게 됩니다. 생기가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이 생기가 바로 창세기에 등장했던 루아흐입니다. 성령의 생기, 성령의 생명력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십니다. 사람에게 성령이 들어가기 전까지
사람은 진흙덩어리에 크게 다를 바 없습니다. 짐승에 크게 다를 바 없습니다. 그저 자기의 배만을 섬기며 본능대로 살아갑니다. 성욕과 식욕과 종족 번식의 본능과 개체 보존의 본능에 의해서 살아갑니다. 다른 짐승보다 지적인 능력이나 또 판단 능력이 조금 더 뛰어날 뿐입니다. 사회적인 능력이나 문화적인 능력이 조금 뛰어날 뿐입니다. 그 외엔 짐승과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사실 그것이 인문학자들이 말하는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털없는 원숭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 사람의 마음은 마치 태초의 천지창조 이전처럼 늘 혼돈하고 공허하기가 일쑤입니다. 불교에서는 그런 인간의 혼란스러운 마음을 가리켜서 108번뇌가 가득하다라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사람 안에 온갖 고민과 번뇌가 108가지가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청소년 때는 친구들 때문에 혼란스럽고, 대학 가려니 무슨 학교 가야 할지 몰라서 혼란스럽고, 대학 가고 나니까 이제까지의 교회 안에서 배운 세계관과 다른 세상의 세계관과 부딪히면서 혼란스럽습니다. 직장에 들어가면 내가 이 자리를 얼마나 잘 해낼 수 있을지, 얼마나 잘 감당할 수 있을지, 내가 잘하고 있는 것인지, 이 일을 쭉 계속해 나가는 것이 맞는지 40대까지 줄곧 혼란스럽습니다. 애까지 태어나고 나면은 부모로서의 고민까지 더해져서 혼란스럽습니다. 도대체 애는 어떻게 키워야 되는 건지. 그리고 사람의 마음은 늘 공허합니다. 아무리 TV 오락 프로 보면서 신나게 웃고 떠들고 그래도 TV 딱 끄고 나면 공허합니다. 아무리 사람들 만나서, 친구들 만나서 카페에서 술집에서 몇 시간 웃고 떠들고 이런 짓 저런 짓 다 해보아도 공허합니다. 그 공허한 사람의 혼돈하고 공허한 그 사람들의 심령에 성령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면 거기에 질서가 잡히기 시작합니다. 빛이 드러납니다. 시간과 공간의 모든 질서들이 온전히 잡히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생명력, 그 생기가 들어옵니다. 참 신기한 것은 성령 충만함 받은 사람들은 어쩜 그렇게 애들처럼, 어린애기들 같이 생명력이 가득한지 모르겠어요. 이번에 코스타 가서도 일주일 내내 막 잠 2시간, 3시간밖에 안 자고 일하는 스태프들이 있는데 어쩜 그렇게 얼굴에 빛이 확 나고 가득하고 지치지도 않고 밥을 안 먹어도 배도 안 고프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마치 그 첫사랑에 빠져 있는 사람들 같이, 발이 공중에서 이렇게 떠 있는 것 같이 그런지 모르겠어요. 성령의 그 능력은 생명력입니다. 활기입니다. 사람의 마음에 그 성령 하나님께서 들어오시면 진흙덩어리 같이 창백한 우리들의 삶에 새로운 에너지가, 생명력이 더해집니다. 마른 뼈와 같이 무력하던 우리들에게 활력이 솟아납니다. 눈이 떠지고 귀가 열립니다. 그때 비로소 사람은 이전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피조물이 됩니다. 거듭나게 됩니다. 그 새로운 시작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세상에 대해서 눈을 뜨고, 새로운 생명에 대해서 눈을 뜨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창조주이십니다. 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만들고 계시는 것은 거듭난 한 개인만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만들고 계시는 것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새로운 피조물들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만들고 계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만들고 계시는 것은 교회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심과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믿고 바라보게 되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교회라는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로 묶이게 됩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셨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 그리고 계속해서 그 뒤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이렇게 주 안에서 하나 된 공동체, 성령께서 하나로 묶으시는 공동체,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함께 나누며 그리스도의 몸으로 함께 세워지는 공동체, 교회입니다. 영광스러운 공동체,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사도신경에서는 거룩한 공교회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영어로는 Holy Universal Church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모든 시간과 공간과 모든 역사를 초월해서 그리스도의 모든 참된 성도들로 이루어진 그 공동체, 그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과 12 사도들과 저와 여러분을 하나로 잇는 그 공동체, 교회입니다. 거룩한 공교회입니다. 우리는 그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그 멤버십들을 알고 계시며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믿음으로, 사랑으로 하나로 연합된 그 공동체를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한 영적인 공동체가 존재한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그 거룩한 공교회가 바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올바로 계시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임을, 그리스도의 몸임을, 그리고 그리스도를 섬기는 유일무이한 공동체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교회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입니까? 그리고 이 거룩한 공교회는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지역교회들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을 믿습니다. 지역교회는 안 믿는 사람들도 멤버십을 가질 수 있습니다.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위선자들도 멤버십을 가질 수 있습니다. 지금은 믿는 것처럼 하지만 나중에는 배교조로 판명날 그런 사람들도 지역교회에서는 멤버십을 가질 수 있습니다. 진리를 찾아다 헤매는 그런 사람들도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룩한 공교회, 주님께서만 아시는 그 거룩한 공교회는 오직 그리스도의 참된 성도들로만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멤버들이 누군지는 우린 모릅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성령의 구원하시는 12가지 징표들이 나타나는 그러한 참된 성도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겠죠. 칼 바르트는 사도신경에 대해서 강의하면서 거룩한 공교회와, 우리가 이제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교통하는 것,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칼 바르트는 두 개를 같은 개념으로 보았습니다.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 성도의 커뮤니언 오브 세인츠, 이것을 같은 개념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와 살로 연합된 이 공동체에만 오직 거룩함이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피와 살로 연합된 이 공동체에만 죄 사함의 은총이 있고 그 안에만 부활과 영생의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 바깥에는 죄 사함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거룩한 공교회 바깥에는 죄 사함이 없다는 말입니다. 부활과 영생의 축복이 오직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는 말씀입니다. 거룩한 공교회 바깥에는 부활과 영생의 축복이 주어져 있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바로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창세기 에덴 동산으로부터 시작돼서 아브라함에게 물려지고 또 다윗에게 물려진 그 영원한 구원의 약속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만 찾아지는 것입니다. 아론의 머리에 부은 기름이 옷깃을 타고 흘러내려서 온몸을 적시는 것과 같이 우리들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부어진 구원의 기름이 옷깃을 타고 흘러내리면서 그리스도의 몸된 거룩한 공교회에 부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수여된 그 영광의 면류관이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 모두의 것이며, 그리스도에게 주어진 구원의 권세가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 모두의 것인 것입니다. 교회란 그래서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교회란 얼마나 멋집니까?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지금 우리 시대는 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통해서 교회의 영광을 새롭게 되찾아야 될 시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교회는 참 영광스럽고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우리들이 함부로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것은 우리 성도들이, 그 멤버십된 성도들이 잘난 사람들이어서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우리 스스로의 죄성과 싸우고 있는 연약한 자들이지만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인해서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머리 되신 성자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리고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온 세계 이방인들을 하나로 끌어모으시는 성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으로 인해서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희망이라고 했습니다. 동시에 인류의 희망입니다. 교회가 입 닫고 있으면 세상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입 닫고 있으면 그 누구도 인간의 죄악을 짊어지고 하나님께 자비와 용서를 구할 자가 없습니다. 비록 우리 각 지역 교회들은 실수도 많고 연약한 것도 많지만 다시 한번 이 사도신경에 나타난 신앙 고백을 되새기시면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또 우리 안에 죄 사함과 부활과 영생을 허락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교회에 대한 희망을 놓지 마십시다. 그것을 변색시키지 마십시다. 오히려 교회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궁극적으로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진리의 수호자들로 든든하게 서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대로 부족한 자가 부족한 입술로 사도신경의 강해를 이렇게 4번에 걸쳐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각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더욱더 가르쳐 주시고 더욱더 보여주시고 계시해 주셔서 올바른 진리의 말씀들이 잘 우리 모두의 심령 가운데 잘 새겨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부 하나님에 대한 우리들의 신앙, 그리고 성자 예수님에 대한 신앙, 성령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창조해 나가시는 교회에 대한 우리의 소망, 날로 더 강건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우리 성도들이 참된 진리 위에 우뚝 서서 다른 무엇도 아닌 진리의 힘으로 이 험한 세상 이겨나가며 또한 진리의 수호자들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우리들 스스로를 맡기고 의지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